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멘. 우리 특송 준비하셨는데 그 말씀 끝나고 하면 좋겠죠. 예, 우리 오늘 사역자들 축복하는 시간에 우리 찬양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 요나 이야기다라는 의미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선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을까요? 어머니가 오셨고 또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이 사람의 이야기인 건 확실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있죠. 사람의 지혜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의 말인 건 확실합니다. 사람의 말. 예수님은 그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사람의 말을 하는 세대죠. 사람의 말을 하는 세대를 예수님은 앞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하다라고 할 때 이 악하다는 도덕 윤리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말, 또 음란하다라는 말도 어떤 성적인 개념이 아니고 육신, 이 세상 보이는 것에 기초한 모든 말들을 음란한 말, 악한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하고 의로운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한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와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분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이렇게 말한 건 아니 무슨 말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전혀 아닌 사람을 왜 내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손을 내미셔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아니 제자들이 무슨 어머니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동생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1차적으로는 다 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손으로 가리키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아예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다, 이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이 오셨는데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딱 지정해서 손으로 가르쳐 놓고 그 제자들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 너무 이 문맥이 안 맞는 억지 소리 같이 들립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들으면 이건 정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너무 논리가 없고 너무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신다. 근데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절대 논리가 없거나 비이성적이지 않죠. 이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 내 제자라는 범위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제자가 될 절대적인 조건, 이건 선택이 아니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의 조건은 딱 한 가지다. 자기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처자, 아내와 자녀, 또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물론 자기 가족 다도 포함하지만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 여기서 말한 제자가 누구이냐면 제자를 가르쳤다라고 할 때 이 제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이 미세보라는 헬라어는 우리 번역으로는 미워한다라고 번역했는데 계속해서 증오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부모를 화가 났어요. 부모 싫어, 미워. 난 정말 당신 싫어,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대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증오하는 거죠. 증오라는 건 감정적인 분야고 존재론적인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로 인정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죠. 부모인데 부모로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처자가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처자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처자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그게 증오거든요. 미워하다. 이 미세오라는 말이 아내가 아닌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아내는 아내예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을 계속 미워하는 거죠. 분명히 내 형제고 내 자매인데 계속해서 증오한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제자 양성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 가지고 진짜 자기 부모를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막 부모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그냥 나는 부모님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이때 이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자기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모님하고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알지도 못한 저를 찾아오셨는데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왜 없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하는 게 저절로 생기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은 내가 뭘 원하려고 결심해 본 적도 없고 원함을 다짐해 본 적도 없지만 끊임없이 원함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만들어 놨는데도 원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옷을 깨끗이 입으면 절대 더러운 데 안 앉아요. 근데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 데나 앉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원함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원함이 없는 게 아니라 원함이 속에서 솟아나온 걸 자꾸 자기가 무시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오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게 나를 학대하라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너무 반대가 되죠. 여기서 말한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육신의 생각, 이 율법적인 생각, 첫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싫어해야 돼요. 물론 항상 나는 율법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이 재리의 유혹이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이 있는 동안. 그러나 그걸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싫어해요. 그게 나의 삶에 가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어진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제자. 우리가 세상에 안 사는 게 아닌데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제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내 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게 부모를 미워하는 거고 처자를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이게 원래 우리 첫사람이거든요. 우리의 태어나게 한 세상,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이 세상 가치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일단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으로 태어나야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죽어야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첫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때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나를 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깨에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손과 발의 대못에 못 박히는 걸 의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못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못으로 박으실랍니까? 아니면 발을 박아줄랍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생각이 죽는 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이 말씀을 주님이 사실은 먼저 하셨어요. 혹시 오해할까 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자가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진짜 주로 고백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너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죽어요.
이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말씀에서는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 이 세상 가치관이 절대로 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 진리의 말씀이 나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라 그랬더니,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잃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나를 위해 죽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나의 표적으로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나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는 거. 어제 오신 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람마다 삶의 전체를 보면 지금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도 있죠. 지금 좋은데 나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요즘 법무부 장관님 보니까 후보 보니까 청문회 하는데 좀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또 좋은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느냐 아니면 형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죽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사업, 내 인생, 내 교회, 내 앞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일이 잘 돼도 평안이 없어요. 일이 안 돼도 평안이 없지만 잘 돼도 평안이 없어요. 내 생각이 죽으면 그 속에는 생명이 항상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모든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때 그걸 통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걸 통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의 이야기예요. 무리의 특징은 마귀에게서 난 겁니다. 우리는 다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첫사람이 첫사람, 율법이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장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죽어야 살잖아요. 죽으면 살거든요. 우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는 다 거짓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 그런데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는데, 이 말, 내 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구원이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자신이 기꺼이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게 복음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 말에 거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참 제자라는 거죠. 참 제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은 명확해요. 복음입니다. 아버지 뜻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나의 뜻은 변개가 안 돼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기가 친히 육신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진리가 내 안에 간직되어져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말을 듣지 말고, 보이는 것을 기초로 듣지 말고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 하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포이에마인데,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가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할 때 그 포이에마,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바 된 자가 포이에마,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진 자 누굽니까?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게 내 제자가 내 어머니인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내 형제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한 자거든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아버지 말씀이 간직되어진 자, 그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예요.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자,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하는 자,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자,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보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요. 율법만 있고 인간의 의지만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간직한 자, 복음을 간직한 자,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말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말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순간 예수님의 형제고 되고 자매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율법으로 처음 태어납니다.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 갖습니다. 잠시 있다 썩어질 없어질 것들을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 언약이 내 안에 간직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이때 이제 우리가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신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은 항상 호세오스, 정관사가 붙어요. 그 신, 하나님은 항상 호세오스. 근데 이때는 그냥 데오스인데, 우리도 다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니까 우리도 신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진짜 가족, 아버지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한 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율법을 의미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 믿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매일매일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관이 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못 무너뜨려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무너뜨려 주시죠. 우리는 일생 동안 성전을 쌓는 일을 해요. 자기 의와 율법을 쌓는 일을 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혹시 또 교만해졌습니까? 놀랄 필요 없어요. 그게 나예요. 우리가 또 이기적입니까? 육신적입니까? 세속적입니까? 우리가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까?
조금도 놀랄 게 없어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무너뜨려 주시는가? 이걸 무너뜨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 주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언약을 간직할 때 견고한 돌들이 무너지죠. 이 헛된 집들이 무너지죠. 하나하나 무너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집니다. 포이에마, 내 안에 언약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형제와 자매예요. 어머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피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피가 하나, 피가 같으면 가족이거든요. 피. 우리는 전부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피를 받아서. 그래서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몸. 가족은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괴로울 수. 이게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순간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 한 몸이 돼버리죠. 한 몸이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을 간직한 사람이고, 언약을 간직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간직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어머니가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 나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는 뱃속에 물이 꽉 차서 그 속에서 자녀가 탄생합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생수가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자,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 영원한 생명들이 살아나죠. 복음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선악을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요.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면서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음과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복음이 간직되어지면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이 생수, 배에 있는 생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의 역할을 해요. 태. 엄마 뱃속에 생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 생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수,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생수. 그 속에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듯이 복음이 간직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탄생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간직되어져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 사람들,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어머니가 되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발은 매일 더러워지거든요. 그걸 물로 씻어준 거예요. 물로. 이 물이 뭐냐면 말씀이죠. 복음이 간직되어진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또 화를 내고, 또 짜증내고, 또 거짓되고, 위선되고, 또 욕심적이고,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걸 서로 씻어줘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내가 먼저 회개하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계속 씻어주는 힘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누가? 복음이 간직되어진 사람. 주님이 그 속에 언약이 꽉 간직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목욕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매일 씻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이게 형제요 진짜 자매들입니다. 이게 진짜 가족들이죠. 가족은 뭡니까? 복음이 간직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복음이 간직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서로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러워져요. 또 어리석고 미련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씻어주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가정이 진짜 육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복음이 간직되고 있어야 부모예요. 그래야 자녀를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죠. 가족이 육신의 혈통이 진짜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하면은 그건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그건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건 무슨 형제자매예요. 그러나 복음이 간직되어 있으면 계속 가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서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계속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육신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로 말하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음의 말을 통해 계속 그 육신의 생각을 씻어주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 씻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특징은 그 속에 복음이 간직되어졌으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음식의 맛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에 의해서 모든 맛이 나죠. 그래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복음은 첫째는 불의 역할을 해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쓰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음식 먹는 게 왜 힘드냐면 음식 만들면 필수적으로 쓰레기가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이건 불로 태워야 돼요. 소각시켜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을 갖고 살다 보면 어차피 쓰레기가 계속 나와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나와요. 근데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걸 태웁니다. 서로가 과거를 태웁니다. 과거를 태워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태웁니다. 그리고 소금을 칩니다. 복음의 말은 소금. 자꾸 맛을 내주죠. 의미를 내주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이 아픔 속에는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계속 서로 소금을 내주면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 하나님은 이게 진짜 형제 자매. 우리 향기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모요,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은 바로 이 일이죠. 복음이 간직되어져서 그 입에서 나온 복음을 통해 생수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역할, 그 복음을 통해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역할. 교회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씻어주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번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이야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만 모이면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뭘 해, 너 왜 그랬냐.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명절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명절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과거가 다 태워지고 그리고 소금을 치듯이 모이면 맛이 있고 우리 향기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간직되도록 우리를 오늘 또 이 블레싱데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때마다 모임을 허락하신 이 모임이 목적이 아니고 모임은 다 언약이 더 깊이 간직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형제자매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 계속 생수가 나오고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고 불로 태우고 소금으로 맛을 쳐 화목케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